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풍성한 인자하심과 속량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새날 허락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잡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만 죄 많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고 행복했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일평생 주님의 문지기로 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행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사랑과 기도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천국의 소망을 지닌 복된 가문들로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길고의 현대사를 넘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온동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완화되어가는 지금 흐트러진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며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릎 앞에 각자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세우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몸된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에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동교회를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 무더위에도 교회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학교 수료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는 예루살렘홀에서, 3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 광고를 드립니다. 7월 3일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 동안 주일학교 연합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및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가장 1년 행사 중에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서리는 회계, 장부와 영수증처리입니다. 제출기한은 7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청무에는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교구, 6교구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구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구 식구들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교구에서 협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폐회 찬송은 주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제가 그 악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섯 달 동안 불렀던 바로 그 곡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보네퍼가 지은 그런 그 곡인데, 근데 이 곡이 달라요. 가사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곡조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나가시면 2층 필경대, 1층 필경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댁에서 한 주 동안 잘 불러서 이렇게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이것이 이제 게재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주선한 능력 이 가사가 나옵니다. 계속 따라 부르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부터 주일날만입니다. 로뎀나무 카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월 행사 계획표 3일에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상반기 재정감사입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구역에 이정준 은퇴 명예권사님의 장남이신 고 권호철 성도께서 6월 24일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발인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증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할 때마다 영광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간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전반기를 생각해 보면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문화 1000년 넘게 이어온 나라입니다. 참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울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시면서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뵈면서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교제도 함께 하시고 식사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원동교회에 넘치는 평안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그때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분위기를 빛처럼 밝게 하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큰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은 빛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60장 1절 후반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위에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은 저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나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서, 둘째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나요? 첫 번째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왕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왕처럼 당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내용을 두고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를 나누는데 전반부에서는 주로 심판을 다룹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로 구원을 다룹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반부 가운데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되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되지 마라.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36장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나님을 얼마나 능욕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으냐? 히스기야가 그 말을 하는데 너희들 그 말 속지 마라.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여호와 그렇게 못한다. 심리전이죠.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서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랍사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다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들으셨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셨어. 천하 만민이 주만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다음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이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놀랐던지 고국으로 주랭랑을 쳤는데 고국에서 그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사이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이제 너 생명 끝났어. 너 집을 정리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제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병도 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아수르부터 승리했고 왕의 병도 나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 축하 사절단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죽을 인생이었는데,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축하 사절단에게 무기고를 다 잃었습니다. 나라의 보물 창고를 다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대국 아수를 이겼다는 자신의 능력, 힘이 있다는 거죠. 강대국 바벨론이 축하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자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히스기야를 기쁨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 중에서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나라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히스기야처럼 되지는 마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만 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왕처럼 당당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능력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뒤흔들어 대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담대한 선포자로,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또 다른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나라도 평안해졌어요.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의 생명을 걸었던 히스기야가 단 한 번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는 상상하기 힘든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유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모릅니다.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변이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북한은 어때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쏴대고 핵으로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 시대가 별로 문제없는 시대다, 평안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성도는 기도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거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면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만 과시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자들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더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우리 시대의 왕같은 당당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나요? 둘째,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출 때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부분으로 내용상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66장에서는 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누구를 통한 구원인가 하면 종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요. 근데 그 종의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이 중심이에요.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우실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그때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고,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입을 한 번이라도 여셨나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섬기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내 형제자매 지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의 탄생,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탄생의 근원이 이러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들을 종으로 섬기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종으로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종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처럼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은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왕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종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지체를 위해서 대신 멸시당하고 대신 오해받고 대신 곤욕을 치러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참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았어요. 야, 진짜 섬기는 종의 모습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지체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종의 모습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원동교회가 사랑으로 서로서로 섬기고 성령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섬기심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구석구석 진리의 빛을 비추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 우리 원동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팎에서 빛을 비추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명을 이루고 강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빛을 비추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원동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리에 반드시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종으로 섬기심으로 주의 몸된 원동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는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둘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뒷받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아스라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는 사랑이 많은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맥주감사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성교헌금, 생일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교회가 정결하게 하시고 원동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2022년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승리하며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환경 속에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있는 것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가정에 일터에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강구한 그 이상의 100배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며 맥주 감사함 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존귀하오니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하나님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이 물질을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처럼 모든 주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원동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넘쳐나는 공동체로 만들기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